해트릭 헤닐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약 300일이 지났습니다. 훨씬 더 넘게 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게 만들며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 이 자유권을 우린 당한 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가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온 질병은 참 우리에게 사악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은 사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질병을 통해서 인간이 받은 고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자유가 아닌 속박을 또 경험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악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그러했죠.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질병에 묶여서 오랫동안 헉헉대면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이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회당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기가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추긴 가운데 그녀는 그 꼬부라진 허리를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병명은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척추가 이중으로 굽어져서 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초반에 해결을 하려고 했었겠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며 수많은 비싼 약을 돈 주고라도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던 것이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끝날 것처럼 느껴졌지만 1년, 2년, 5년, 10년, 18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고칠 병으로 여기게 되고 포기하기 직전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눈은 반쯤 흐리멍텅한 채로 뜨고 있고 18년 동안이나 지칠 대로 지쳐서 짓눌리고 많이 버거운 또한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다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속박당하고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 정도로 도저히 나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서 온 마음과 신경이 거기 다 가 있지만 그 고난과 또한 그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을 살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견디면 돼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했죠. 근데 시간이 계속 흐름에 따라서 5년,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잘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만큼은 주님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신 것 같아.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런 끝없는 고통의 터널을, 고통의 구덩이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거야. 사랑하신다면 그러하셨을 텐데 사랑하시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다양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버거운 문제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녀의 진로 문제, 자신의 직장 문제, 노후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을 포함한 관계들, 우울증, 불면증, 갱년기에 시달리는 정말 여러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과연 이 고난의 터널을 내가 뚫고 갈 수 있을까? 이 구덩이에서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생각도 하기 싫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열흘 전에 한 분의 독거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집을 몇 달 전에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혼자 외로이 골방에 앉아서 쓸쓸히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방문했었어요. 가보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이분이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골절이 됐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병원에 한번 갔다 왔지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그 눕는 자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쪽에는 욕창이 생기게 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요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직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등급도 최근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내려면 뭐 한두 달은 훅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분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고통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운데 그것을 벗겨드리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그 멍에 그것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데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홀가분하게 다니고 싶고 정말 고통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고통이 나를 묶어버리고 나를 속박해버리고 내가 바르게 혼자서 설 수 없을 조차 그렇게 나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 참 때로는 막막합니다. 그냥 그대로 사셔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즉시 나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인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가 또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껏 나가서 외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식사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너무나 우리를 갇히게 만들죠.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2019년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고 나가서 야외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동물들도 보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또한 자유롭게 다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 애프터, 동물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동물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나가지도 못하고 걸릴까 봐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돼, 나가고 싶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감사하게도 많이 열려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박된 상황, 이러한 우리를 가둬놓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누가 있습니까? 바로 18년 질병을 앓은 이 여인,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입니다. 당시 여인은 사실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남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들 눈치에, 그러한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 아래에 들어가서 그 자리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쉬었겠습니까? 허리 아픈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잘 쉽지가 않아요. 일어서고 싶고 왔다 갔다 일어서야 되는데 딱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정말 어려운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1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허리가 꼬부라져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순간에도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성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남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놓였다라는 의미는 풀려졌다라는 의미예요.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아폴리오라는 이 단어는 놓아주다, 해방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마치 소나 나귀가 마구간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되는 고통, 끊임없는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셨겠죠. 이제 때가 됐다.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해방이다. 해방이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신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 여인의 질병만을 보면서 해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녀가 지금 묶여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그녀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질병도 낫게 하셨겠죠. 그 근본적인 원인도 치료하시면서 그 마음의 병까지도 다 홀가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도록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언제요? 안식일에 말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에 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누려야 될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상적인 예배, 아무런 감흥이 없게 들리는 말씀, 항상 똑같지 뭐. 혹시 이런 기대감 없이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의 굴레에서 허우적대면서 속박으로부터, 또한 갇혀있는 모습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려날 것을, 그것들이 해방될 것을, 그것들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것은 묵혀두고 오늘 그냥 가서 참석만 해야지, 자리만 대표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여인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해방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속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여러 힘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언제요? 예배 자리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와는 다르게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예요. 하지만 그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속박된 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죠.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은 까다롭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없는 35개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게 돼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이단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을 켜거나 불을 끌 수 없어요. 또한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일도 금지됐어요. 안식일에 노동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긴급한 환자,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그 환자를 살려내야 되는 규정은 있어요. 치료하는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인과 같은 질병, 만성 질병들,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질병들은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게 여겨졌죠.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한 무리들을 향해서 노발대발하면서 분을 내었다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노동 같지 않은 그 노동을 보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당시 쿰란 공동체 문헌에 따르면 안식일에 가축에게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서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규정해 놨어요. 2000규빗, 지금으로 치면 900m예요. 900m, 910m, 1km가 안 되는 거리였어요. 동물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였죠. 또 자신들의 또 그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일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규정도 유대인들이 자기대로 만든, 자기 마음대로 만든 율법이었어요. 규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아니 가축들에게는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에게는 왜 율법의 사슬을 들이대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냐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녀를 변호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기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여인이다, 18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고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를 향해서 정죄하고 또한 저주받은 여인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녀를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믿음의 딸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의 딸로 보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 그것이 뭐예요?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임에서 푸는 거. 매임에서 푼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매여 있는 거, 속박되어 있는 거로부터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축들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많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오셨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 안에 모든 고난이 다 들어가요. 질병, 아픔들,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여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거하고 있어요. 사망의 자리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눌렸고 갇혔고 속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누구를 살려내시려고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 각자를 살려내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딸을 살려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해방이다. 이제 해방이다.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질병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우울증에 매여 있고 코로나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고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즐겨 하던 설교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도 질병과 사탄의 포로가 되어 매여 있었고 눌려 있었잖아요. 그녀를 어떻게 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녀가 어떠한 노였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이에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폈다라는 건 펴졌다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뭐예요? 혼자 스스로가 폈다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펴려고 했겠죠. 18년 동안. 됐습니까? 안 돼요. 그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던 그 여인이, 늘 구부리고 땅만 보고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펴졌다라는 거예요. 그 환부의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며칠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까? 몇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곧 펴졌다는, 곧.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놀랍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8년이라는 세월이 곧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녀의 입술 가운데 예전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신음 가운데 있었고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고 탄식과 절망의 소리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바뀝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한숨뿐이었던 그 여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한숨이 뭐로 바뀐 거예요? 찬양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도님 댁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암으로 인해서 정말 지난 수년간 고통 중에 있었어요. 수술을 받고 몇 년 전에 의사도 그 당시에는 포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데 많은 화평의 식구들이 기도하고 나서 정말 놀랍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술도 잘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제 다다음 달이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김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몸도 만도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자기의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뭐가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녀에게만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화평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예배 현장은 기쁨의 축제의 자리예요. 장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징표는 기쁨입니다. 정말 예배 자리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열매가 풍성함을 듣게 되고 온 교회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사도 바울과 또한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주님의 살아계신 교회의 증거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기쁨이 있는가? 복음에서, 구원에서, 간증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하고 정죄하고 슬픔만이 가득한 교회인가? 저는 우리 합병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해야지, 이 안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목회자와 성도가 없을 것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모든 모임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언급한 고관절이 골절된 그 어르신을,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속히 길들을 보여달라고, 치료하게 해달라고,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데 며칠 뒤에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도와주셨고,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같이 교도 제목을 나누고 했는데, 그 권사님, 함께 했던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연락이 왔어요. 수술하는 의사도 크리스찬인지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염려가 저에게 찾아왔죠.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부로부터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을 하나님 씌워주셨더라고요. 또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퇴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인간은 고민에 고민, 계속 신음의 연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돌볼 사람도 없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요양 등급을 신청했는데 그렇게 금방 나올 수가 없는데 금방 나온 거예요. 3등급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올 수 있는 분이 생기게 되고, 일사천리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는, 많은 분,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해방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한숨이 뭐로 바뀐 거예요?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 자유함입니다. 해방입니다. 해방을 누리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환희에 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걱정과 염려,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과 육체적인 어려움들,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매너리즘과 영적인 무감각함의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고 매이지 않고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바랄 때 반드시 주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우리 합병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